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이 서로 관계를 맺고 쌍방으로 소통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신을 찾는 그 사람과 인간과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 소원과 내 마음과 나의 열심을 올리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소원을 계속 빌었어. 뭐 천지신명님께 빈다든지 뭐 어디다가 빈다든지 빌었어. 계속 올렸더니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신한테 신이 살아있구나. 응답해 주셨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올렸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내 공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을 더 드리자. 그래서 계속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왜? 믿는 대상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쌍방통이에요. 쌍방향. 왔다 갔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쌍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참 맛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 왔는데 사실은 성도님들끼리 이제 서로 권사님, 지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정말 좋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관계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맛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잘 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 간에도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나 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그런 분 있죠. 교회에 왔어. 근데 저분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러면서 2m 거리 유지 다 하고 저분하고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 아니면 무슨 신앙의 스타일이 좀 비슷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있잖아요. 저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저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신앙 스타일. 그런 끼리 신앙의 스타일이 맞는 사람, 또 어떤 같은 사역끼리 이렇게 더 가깝게 교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와 마음이 맞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내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은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지금 여기 본단에 십자가 안 보이네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옆으로는 누구랑 소통합니까? 사람 이웃과 소통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고 이웃과 막혀있는 그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무 잘 알죠?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도 보세요. 옆에 없다. 뒤를 보세요. 뒤에도 없다. 앞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이웃인 것이에요. 우리 각 지체가 다 모여서 성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선물하면 그냥 좋잖아요.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어떤 은사들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들어봤죠? 많이.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은사가 더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은사도 분명히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은사는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라 뭐 계속 따라서 배웠더니 랄랄랄랄라 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진짜 방언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 그럼 나는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은사가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나 너무 신이 난다. 우리 박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 신이 나시나요? 나시죠? 너무 찝어서 이야기하나? 이거 영상으로 나가는 건데. 나시죠? 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은사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 있다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신이 나고 나 기분이 좋다. 이건 나한테 정말 맞는 것 같아.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진짜 나한테만. 그러면 그것이 은사라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은사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나눠주신 거예요. 내 거가 좋고 네 거는 좀 안 좋고, 네 거는 좋고 내 거는 좀 안 좋고, 이런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를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5절 말씀에 보면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섬김이라고 안 나와 있고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 근데 제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비스예요. 발음이 너무 좋죠?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서비스. 서비스예요, 서비스.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직분자 교육 받을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게 무슨 뜻이냐? 종이 식탁에서 주인이 시키는 그 일, 주인이 다, 뭐 가져와, 뭐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게 부족하네? 갖다 드려야지. 이거, 섬김,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죠. 섬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를 섬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장로로, 권사로. 제가 이야기할 때 보면 서열이 딱 있더라고요. 항상 저도 모르게 장로, 권사, 집사, 뭐 교사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서열이 없으니까. 거꾸로 집사, 권사, 장로, 뭐 목사, 뭐 사회 전도사, 서열이 없고 우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뭐 차량 봉사로 너무 많죠. 그런 직분들, 내게 주신 직분, 이 직분, 이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선물 맞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뒤쪽에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감사한 거는 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나한테 그걸 왜 시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진짜 짜증나. 말은 안 해도. 진짜 우리 교회에 나밖에 없나? 왜 나한테만 시켜? 그러면요, 그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나? 이 섬기는 이 일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시키시나?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마지막이 사역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쳐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앞뒤 전으로 살펴보면
이 아까 말한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서, 여러분 방언기도 막 하면 어때요? 힘이 넘칩니다. 막 성령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힘이 넘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그것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방언 안 받은 사람도 모르고 방언 받은 사람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또 통역해주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막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 설교 때마다 정말 은혜의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선포되어지고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의사들도 포기한 불치병 환자들이 안수기도 다 신유의 은사, 그런 병 고침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주여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진짜 그렇게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그리고 막 자살 충동, 막 각종 그런 어두운 것들에 눌려서 자살 충동과 우울증과 온갖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안에서 기적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막 어려운 사람들, 우리 막 재정을 다 자기 호주머니 자기 거를 털어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날로 막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몇 차례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도 그 편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은사도 좋고 정말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에 대해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귀하고 누가 하찮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은사와 섬김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비교의식 느껴서 주눅들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대신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까 은사는 다 중요하고 다 좋다고 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받은 은사 말고 더 차원이 높은, 더 높은 은사가, 더 큰 은사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은사들 위에 최고의 은사가 또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은사든 섬김이든 사역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최고가 되게 하는 길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외웠죠?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번 우리 10월달 영유아부 암송 말씀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막 말을 하면 와, 역시 은사를 받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 방언의 은사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방언의 은사 좋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소리나는 구리가 뭐냐면 징소리예요. 징소리. 이건 무엇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를 때, 여러분 귀신 섬기는 데 있잖아요. 귀신 부를 때 어때요? 막 쟁쟁쟁 하는 소리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진짜 듣기 싫고 시끄럽습니다. 막 소름 끼치도록. 사랑 없이 하는 말이 그런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초점이 방언의 은사나 뒤에 나오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 자체가 하찮고 어떤 쓸모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할 것은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방언의 은사만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신령한 그런 메시지든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이든지 간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어떤 말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뭐냐면 인간적인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체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프고 상처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지체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같은 지체로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적인 답을 막 제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누구 성도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봅시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소리가 다 아까 그 소음같이 징징 쨍쨍쨍 하는 그 소음같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은 그 지체와의 관계에 어떤 진전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가 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는 말도 그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쏟아붓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인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 입에서 정말 신령한 말,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을 닫고 그냥 옆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거나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의 정말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구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2절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예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말이잖아요. 나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별 유익이 없어요. 방언의 은사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일을 두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뢰.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거 하라는 뜻인지 하지 말라는 뜻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죠. 모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믿음이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기도 부탁도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지금 아까 1절에서는 말을 가지고 하는 그 말의 영역, 말로 가지고 하는 섬김이지만 2절에서는 보면 놀라운 예언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로 그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 그런 섬김이에요. 말의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그 모든 뜻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기 모든이란 말이 3번이나 있어요. 완전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섬겼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은요, 지금 점점 단계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 같아요. 2절보다 더 차원이 높은 섬김과 사역이 펼쳐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정도 쏟아붓고 시간도, 내 시간도 드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죽도록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사실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와 사역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렇게 했지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내 것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채워주면 사실 상대방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내 호주머니 털어서 누구 배고픈 사람 밥 사주고 또 필요한 거 사주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 없는 의무감으로 또 내 만족으로 내 자랑으로 하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그 섬김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 계수함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은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 안에서 사랑 없이 사용하는 은사,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사역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골로새 3장 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섬길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섬김이 최선이 되고 최고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원교회에 와서 2009년도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청년부 성도로 왔습니다. 은혜 집사님 저기 파리바게트 같이 알바하다가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다가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제가 5년 동안 대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꾼이죠, 일꾼. 야, 이만큼 일해. 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나 그 가정들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고 묻게 됐어요. 제가 영유아부 지금 하고 있는데 맡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설교하는 거나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우리 장년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 재미옥 전도사 설교도 잘 못하고 말이야. 이제 그렇게 여기실 정도로 잘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앞에 덕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신이 나요. 이 강단에 오려면은 저희 남편이 그래요. 니는 그 올라가면은 막 다 쏟아내더라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신이 나요.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 겨울 되면 우리가 붕어빵을 사 먹잖아요. 앙코 빠진 그 붕어빵 마냥 겉딱지는 번들어한데 그럴싸한데 주님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한 거기다가 플러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라. 없으면, 말라버렸으면.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메말라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다시금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명으로만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체도 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지체를 섬기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같은 자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버려 마땅한 저 같은 자를, 아무도 관심 없었던,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정말 고아와 같은 저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으면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